있는 날이잖아요. 부총회장이시니까 전부 우리한테 제공하기로 선뜻 다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리건 던컨 박사님이 오늘 급한 일로 돌아가셔야 된다 이거죠. 여기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봐서 녹화를 해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오셨는데 이분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메시지는 제가 대신 설명을 하고, 한국 땅에 와서 우리 개혁총회에 대해서 주신 특강이니까 이 자리에 사람은 없지만 최첨단을 넘는 개혁총회답게 오늘 영상 강의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목회노회장 최충일 목사님 이 특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 개혁신학 동계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언근각지에서 귀한 목사님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보내신 귀한 총회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총장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21세기 개혁교회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영상 강의를 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개혁총회가 되게 하시고, 추수 때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개혁총회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이제 영상을 우리 김홍만 교수님께서 어제 저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백스터 대강당에서 세미나 인도차 오신 던컨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녹화를 해서 여기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순서지에 소개되어 있는 던컨 박사님의 양력은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더 잘 써놨어요. 아주 상세하게, 아주 학력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되고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미국 남장로교 전통을 이어받은 보수적인 아주 개혁주의 신학대학원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한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눈 중에 들었는데, 이제 뉴욕에도 브랜치를 내서 모두 미국 내에 7개의 캠퍼스를 가진 학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개혁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마음속에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급속하게 성장했던 오순절파, 은사 혹은 방언 혹은 뭐 병고침,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예언파, 여기까지 휘몰아쳤던 그런 시대가 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혁교회 신앙의 유산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된 대로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이 교회들은 양적인 면에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한참 뜨거웠던 오순절 바람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나타났던 문화운동, 일종의 전도운동, 일종의 연합운동이 지나가고, 그럼 개혁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이번에 강의하려고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답을 이렇게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럼 먼저 첫 부분을 함께 보시죠. To talk to me because as I already explained to you, this is what we invite you and we pray for you tomorrow, Thursday afternoon for the Korean Presbyterian Reformed denomination. And also we already advertised, we have the advertisement of your picture, and this is the special Reformed Theology Winter Seminar. And we have letter throughout all our church members like this. Oh. And again, we very sorry to our attendance, but however, since I understand your heavy schedule, this is the kind of supplementary methodology Yes. to keep in touch with Yes. the Good. churches. Good. Okay, once again, we've been serving for PCA for many more years, and basically we will be on our strong faith and doctrine and Yes. Westminster Confession of Yes. Faith. Let me start with you some kind of theological conversation for Yes. our Korean Reformed churches and Presbyterian denomination also. Right. Half of all Korean churches belong to Presbyterian Church, and the fourth like our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s a standard. Right. So we would say quite conservative and evangelical Right. groups are major churches in Korean denominations. However, recently there is no more church growth, and very hard to start church planting. And also influence of the secularization of the Western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sm, as I Yes. mentioned earlier this month. We've been serving with that also. So last meeting when I joined to the World Reformed Presbyterian Alliance in Seoul, Dr. Sandra Wheat from Yes. Amsterdam, Yes. and operator, Yes. he told me that, Dr. Kim, in 10 years, 2,000 or 3,000 Netherlands Dutch Reformed Church will be closed. And he told me that seriously, Yes. send us your missionary. Yes. But as soon as I heard that, oh my brother, tell me another advice for our churches from your Yes. terrible failure experience. Yes. How are you?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총회에서 소개받은 안내장, 우리 개혁교회 신문에 나온 광고, 또 각자 받은 편지들, 당신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개혁교회 세미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만장같이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안 오게 됐으니 이 도대체 보통 낙심이 아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기가 이제 뒤에서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지. 하여튼 서울에 올라와서 오늘 우리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기독교 방송 등등에서 이렇게 가지려고 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취소하고 부산에서 서울 오지도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됐다는 자기의 딱한 지금 형편을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지난 5월 달에 서울 사당동 총신대학교에서 열렸던 세계 개혁교회 대회에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교 총장인 셀다 후이스 박사가 참석을 하고 저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20년 안에 네덜란드 더치 개혁교회가 3,000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노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 그분의 저술들을 가지고 영향을 입었고 우리들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고 박영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고 이진태 박사님에게 강의 들으셨고 또 저도 은사로서 배웠고 그다음에 김혜한 박사님 뭐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제 물려받아서 우리 세대가 왔는데 우리에게 화란 개혁신학을 혹은 정통신학을 소개했던 그 모 교회가 앞으로 20년 안에 2000교회, 3000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그러는 상황인데 한국에 있는 개혁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흔히 말하기를 개혁교회는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너무 꼴통 보수고 너무 지나치게 편협하게 보수주의고 너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게 근본적인 어떤 교리나 진리만 따지는 사람들이니까 잘 안 된다고 말한다고 말이죠. 복음주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무브먼트가 1950년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어요. 여기는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지금 침례교회, 독립교회, 회중교회, 세대주의 교회 많은 수가 오순절 계통의 은사교회입니다. 이걸 복음주의 무브먼트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장로교 개혁교회라고 말하고 근데 이 복음주의 무브먼트의 대표가 빌리 그레함이었고 우리 한국에 왔던 빌 브라이, CCC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존 스타트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주의 운동에 기치를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살아있는 신학자들 많이 있죠. 자, 그런 복음주의가 크게 흥행하고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지금 화란의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듯이 소멸되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신이 좀 아이디어를 주라. 당신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귀한 세미나를 못 오게 됐으니 당신이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 팁을 주시오 이겁니다. 저보다 7살이 어리니까 제가 좀 동생같이 대해도 되죠? 근데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실물은. 그리고 제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를 있으면서 남군 박사하고 같이 BCA 미국 장로교회 총회 지금도 같이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었고 수없이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저보고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전에 내가 나이를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넷째 동생들 친구니까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Another advice for our churches from your no more church growth and very hard to start church planting and also influence of the secularization of the Western industrialization and capitalism and nationally of this place. 개척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세속화가 심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화적인 영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 개혁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되었는데 당신의 답을 들려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Dr. Sandra Weiss from Amsterdam, Yes. he told me that, Dr. Kim, in 10 years, 2,000 or 3,000 Netherlands Dutch Reformed Church really closed. And he told me that seriously, send us your missionary. Yes. But as soon as I heard that, oh my brother, tell me another advice for our churches from your terrible failure experience. Yes. How about you? That's good. We are experiencing the same struggles in the United States. Most Protestant denominations are in decline. Only the denominations that are conservative and Bible-believing are hanging on.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which we serve, is growing slowly, very slowly. The liberal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is plummeting. It will cease to exist in the year 2030
if it continues at its current state of decline. The PCA will be larger than the PCUSA in 2020 if the trends continue. So what is happening is the churches that do not believe in the inerrancy of Scripture, sound theology, Great Commission, they're all dying. And of course that's a good thing. But at the same time, the culture is very hard, even for true Christians, to reach out with the gospel because of materialism, because of secularism, relativism, individualism. There are all sorts of philosophies going on in our Western capitalistic culture. And Korea's amazing economic turnaround plays into that. You know, in the 1940s, Korea was one of the most impoverished nations on the planet. In 50 years, you're competing with the G8 nations. You know, Korea is relatively small in population. The 15th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It's amazing. But what happens is people fall in love with money, power, earthly ambition and such, and it grabs their hearts. Here's what I would say. It's very important that we not back down on our commitment to the authority of Scripture, to Reformed theology. That's actually what this culture needs. I was talking to John Piper not long ago, and he was saying that wherever Christianity is growing in the world, there's a big view of God, a big view of His sovereignty, a big view of grace. Well, that is what Reformed theology is, you know? And we see in the United States young people that are attracted to that. If you sort of believe the Bible, and you sort of believe the gospel, and you sort of believe that God is sovereign, you won't stand a chance against this secular world. But if you firmly believe those things, there are people that will hear you out. We may be going against cultural headwinds, but the Lord will still bless it. We don't know how. It may be that 20,000 Korean missionaries will go evangelize the global South. Okay? And it may be that Christianity has a hard time of it in Korea. Or it may be that the Lord uses Korean Presbyterians to turn around and have a revival in Korea where people go back to their Christian roots again. We don't know, but the Lord calls us to be faithful. It's not up to us what the Lord does with our service. We just have to be faithful. I 100% agree with you. 자, 다 들으신 대로 어떤 분에서는 지금 이 밖에 한 4,000명 모인 두 날개 세미나 부산에서 열리고 있어가지고 좀 문 밖에 어떤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부분은 좀 이해를 하기에 좀 힘드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개척교회도 힘들고 한국 장로교회 성장이 정체되었고 그다음에 교단 분열은 많았고 굉장히 어렵다. 당신이 가진 안목으로 팁을 주시오. 이번 얘기가 첫 마디가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미국도 개척교회도 어렵고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 어렵다. 단, 자, PCA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양적인 면에 있어서 발전하고 있다. 그 PCA 교회는요, 제가 오랫동안 속해 있었으니까 교인 숫자나 이런 면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1,300교회가 미국 PCA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회장님, 우리 개혁 총회보다 이분이 속한 총회가 작죠. 교회 숫자로. 교인은 300만 명이에요. 1,300교회가. 그리고 교단신학교는 커버넌트, 세인루이스에 있는 커버넌트 신학대학원이고 주로 웨스트민스터하고 이 리폼드 신학대학원 출신들이 들어가는 교단이에요. 자, 아까 그 다음 이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같은 보수적인 정통 장로교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조금씩 그래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미국 장로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우리가 그렇게 번역하죠. BCUSA, 미국 연합장로교회. 이게 제일 큰 교단인데 교회 숫자로는 10배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12,000교회예요. 12,000교회였는데 이제 뭐 프린스턴, 그다음에 유니온 신학교, 뭐 피츠버그,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그다음에 여러 학교가 여기 소속되어 있는데 10배나 큰 12,000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PCUSA는 이번에 호모섹스 하는 결혼을 교회에서 허용하고 호모섹스 하는 목사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0년,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이니까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0년 정도 되면은 PCA 13,000개가 아니라 1,300교회인 이 PCA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될 것이고, 이 PCUSA 12,000교회를 헤아리는 이 교단은 점점 줄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게 불어닥치는 세속의 물결을 습수한 미국 교회들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굉장히 중요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분 여러분 언급을 했는데, 왜 전통신앙을 가진 우리 개혁교회가 점점점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의 절대 무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또 우리가 물려받은 선배들의 전통적인 개혁신앙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우리가 기록된 문서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안 바꿀 것이고 이걸 지켜나갈 것이다 이거죠. 이 신앙을 가진 교회는 무너지거나 흐물흐물 흐지부지 되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걸 자꾸 바꾸고 자꾸 세속의 물결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뭐 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런 교단이나 교회들은 문화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줄어들고 말 것이다. 물질주의, 그다음에 상대주의, 세속화, 개인주의, 이 물결 속에서 이들은 서구 문명의 쇠퇴와 함께 점점점 약화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힘든 줄 안다. 자, 이번에 이제 한국적 상황을 조금 언급을 하셨어요. 한국은 1940년대 해방을 맞아서 지금까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 15번째에 속하는 이런 이 가장 경제적으로 강한 경제 대국 중의 하나로 급성장했단 말이죠. 이 지난 세대의 급성장 속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뒤흔든 것이 돈, 권력, 야망, 욕망, 이것들에 대한 성취욕이 강한 나라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런 복음적인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신앙보다는 복음 그 자체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다시 부연을 했습니다. 누구를 이분이 아까 예로 들었냐면 칼빈주의적인 침례교 목회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이분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해요. 나는 개혁신앙을 가진 침례교 목사다. 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그가 쓴 책도 한국말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저도 제 아이들에게 존 파이퍼 책을 다 읽혔는데 존 파이퍼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많은 회중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아멘입니까? 예, 성경에 가장 충실한 복음, 성경적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신앙. 이분이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세속의 물결 속에서 다 흐트러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미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세대들에게도 먹혀 들어가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메시지의 내용을 던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교육신앙에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속 물결이 강하게 밀려보고 교회는 힘들어지고 개혁신앙 지키는 일도 참 아등바등 어렵고 교회에 이렇게 세워가고 목회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다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음 가졌던 성경 중심의 신앙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다. 그것만이 유일한 비결이 될 것이다. 뭐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이 제안하고 자기가 믿어온 신앙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 세속의 물결은 힘들고 목회하기 힘들고 우리 사회 주변의 모든 것들이 쉽게 막 바뀌어간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다 세상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약화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진 신앙의 그 열망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며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공통분모였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또 Southern 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sent to Korea about 1,300 years ago many missionaries, Yes. like Dr. Reynolds. Yes. And he was the key person who translated Old Testament of the Bible in Korean language. And Dr. Robert Louis Damney's lectures on systematic Yes. was the first textbook for the Korean Presbyterian Seminary. Mm. Lots of great missionary effort was the sources and base root for the rapid growing of modernization of Korea, education, women rights, and so many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n government. So, all credit I would like to return to Oh. wonderful missionaries. Well, it's, you know, that has been a blessing that has gone both ways, because now we see Koreans being able to go to parts of the world where Americans are not accepted. But Koreans can go there and share the gospel. They can share the truth that we both believe. And those doors are closed to us. And now we see you're doing better than we are. But I always remind 자, 여기 잠깐만 제가 언급한 걸 같이 나눌게요. 제가 덩컨 박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미국의 남장로교의 신앙의 전통은 우리의 근본 뿌리가 되어졌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세워지고 1907년에 최초의 7명 목사님 졸업했는데 그 처음 교수님은 세뮤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대학원 출신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분은 이 세뮤엘 모펫과 함께 더불어서 레이놀즈라는 선교사였어요. 이 눌서 한문으로.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은 남장로교 출신입니다. 이 평양신학교 교장 제1회부터 시작해서 1934년까지 계속 역임하셨던 세뮤엘 모펫 아포삼열 선교사님은 북장로교 출신인데 똑같지만은 남장로교 분이 오셔서 조신학을 가르쳤는데 로버트 루이스 댐니라고 하는 그 19세기의 남장로교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조직신학자 Lectures on Systemic Theology라는 책이 있어요. 조직신학 강조라는 책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뿌리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남장로교 선교사를 우리 한국교회에 보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한다. 그 중에 하나가 한글 성경을 번역해 준 거. 레이놀즈 목사님이 교수만 할 뿐만 아니라 1910년 완간이 되어진 구약 한글 번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광주에서 살면서 전라남도 광주 평양까지 오고 가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언문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언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한국말을 하고 글은 언문이라고 해서 쓰질 않고 한문을 썼잖아요. 한문을. 근데 말도 한국말로 하고 글도 한국말로 하는 한국 언어로 된 가장 좋은 문서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한국말을 살린 겁니다. 한국말을 살렸고 여성들의 교육, 그다음에 사회 봉사단체, 여성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당신이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한국에 물려줬는데 그 신앙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그 말 끝에 우리가 그래서
같이 한국 장로교회하고 동일하게 소유하게 된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성경의 정확무오한 사상이다. Inerrancy of the Scripture. 성경의 무오류성, 성경의 정확성. 아까 성경의 절대 확신이다 그랬죠. 근데 그 말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errancy,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 신앙을 우리가 그래서 같이 공유하게 된 걸 감사한다. 이게 또 한 부분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Korean church members, we've been Yes. blessed from the sacrificial service of the missionary. Well, I grew up in the Old That's Southern right. Presbyterian Church. That's the Yeah, church that's that I grew right. up in. Yeah, grew up. And the first missionaries that I ever knew were missionaries to Korea. And I had cousins that were missionaries in Korea at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Jackson, where I pastored for 17 years. The very first missionaries that the church ever supported were missionaries to Korea. 예. And a number of my 자기가 성장하면서 선교사라고 해서 처음 만난 분이 한국 간 파송 선교사였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17년 샤롯 잭슨빌 제 장로교 담임 목사로 작년까지 계셨거든요. 그 교회에서 첫 번째 파송한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고,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와서 살면서 자기가 교제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선교사는 전부 다 한국 갔다 오거나 한국과 일하는 선교사였다 말씀이에요. 얼마나 한국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누는지 참 감사합니다. congregation members were born in Korea and then came back to the United States. And so there are long, close ties. Yeah. We feel a close kinship with all Korea. Yes. the economical or industrial blossom and growth of Korea, that's your congregation, your church members, your previous generation. 예,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이제 자기는 그래서 한국교회 오랜 기간 동안 마음속에 경제의식, 동지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길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드린다.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제 소신입니다. 정말 민주화, 산업화 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1960년대, 70년대의 인재들을 배출하게 된 학교가 있었기 때문이고, 교육의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우리들을 가르쳐냈잖아요. 그분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전부 선교사님들이 오신 학교를 통해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어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거,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된 거, 나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을 했어요. 어디 가서가 아니라 여기서 멀지 않은 성남에 있는 그 입구에 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지난번에 한 복음주의 운동에 한 5,000명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고 복음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국이 잘 살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동네방네 가서 말하시라.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고,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되었고, 월남 파병해서 잘 살게 되었고, 독일 광부들이 돈 벌어 와서 잘 살게 되었고, 그건 하나의 다 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니고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와서 희생해서 학교 세웠기 때문에 수십 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다.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한 몇천 명 중에서 큰 소리 이러더라고. 저 김재성 목사님을 국회로 보냅시다. 고마운 줄을 알아야죠. 복음에 비친 것을 모르고 앉아있다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줄 건데 지금 그걸 모르셔요. 그걸 모르셔요.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하여 신앙을 받아들였고, 교육을 받아들였고, 사회운동, 여성의 존중,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한국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런 근본을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같이 이렇게 쉐어하고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Give you a little brief story of Together for the Gospel. I met Dr. Mark Dever, who is a Baptist, when he was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 England. He was doing Puritan studies on Richard Sibbes, the famous Church of England Puritan.
and he was writing his doctoral dissertation at Cambridge under Eamon Duffy. And I was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doing patristics, and I would come down to preach at Cambridge Presbyterian Church, and he was one of the associate pastors at Eden Chapel Baptist Church in Cambridge. And a Presbyterian friend of mine who was studying Old Testament at Cambridge said, Ligon, I want you to meet Mark Eber. He is the Baptist you. He is like the Baptist version of you. And so we met, and we became friends immediately. We talked for 3 hours the first time that we met. We agreed on everything except for baptism and church government. Everything else we agreed on. I see. I kept that friendship over the years. He then introduced me to Al Mohler, who is the president of Southern Seminary in Louisville. And again, Al Mohler is Reformed. He would agree with everything that you believe except for baptism and church government. Yeah. And we developed a friendship. And we realized that we agreed on most of the important things in life. I see. Not that the things that we disagreed on were unimportant. In fact, you ought to see how we argue about those things when we're alone with one another. We really will argue with one another. We think those things are important. And that's why I say denominations are important, because they protect important theological distinctives. But there are ways we can work together without making those distinctives unimportant, because we agree on so many important things. So we want to see Reformed theology spread throughout the world. And so we decided back in the early 2000s, we had so enjoyed our fellowship that we said we want other pastors to have this kind of fellowship. And so we said, we'll do a conference. And Mark and I said, oh, nobody will come to that conference. And Al Mohler said, oh no, there will be thousands that will come to that conference. And we said, no, nobody will come to that conference. He said, no, there will be thousands, because Al had been out there, and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thousands of young people who are on fire for the Reformed faith again. These are teenagers, 20-year-olds who want Reformed theology. They've read J.I. Packer. They've read R.C. Sproul. They've read Francis Schaeffer. They've read James Boyce. They've read these popular Reformed authors. And they want big God theology with the sovereignty of God and the grace of God and salvation. And so we held a conference, and thousands of pastors and young people came. And so we've met every other year. And John Piper says what he wants to happen out of this is to shepherd this Reformed awakening. And I believe that there is a Reformed awakening, and it's not just in the United States, it's everywhere I go. I've been to South Africa, I've been to Australia, and among the young people, there is an excitement about Reformed theology. And what I want is sound theological pastors and scholars like yourself and your colleagues. I want you to be having influence among that young generation, because they are hungry for truth. In America, I don't know how it is here, but in America for 40 years, because of the church growth movement, the teaching has been very shallow. Very shallow. People have not been taught the Bible. They've not been taught theology. They don't know what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s. They don't know these things. And when you start teaching them these things, they're excited. And so we want, through Together for the Gospel, to spread Reformed theology throughout the world. And so that's what we're doing in that movement. Yeah. So, 네, 여기 꽉 붙잡고 계실 김 교수님, 여기 지금 앞부분이 잘려져서 못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조금 이렇게 광주 해성교회에서 오신 최 장로님 어디 앉아 계신가? 장로님 어려우셔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힘드시냐고 알아듣기. 예? 됐죠? 우리 장로님이 은혜 받고 계시다 그 말이지. 그 해성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같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되셨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 자체가 저 앞에 있는데 조금 잘렸어요. 제가 책 2권을 가지고 이분에게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할까 학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근래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은 책 중에 한 권이 마크 노울이라고 하는 교수님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박사할 때 한 과목 이분에게 공부를 했어요. 현재는 노틀담, 인디애나의 노틀담 대학교의 미국 교회사 교수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중에 제일 월급을 많이 주는 학교가 노틀담 천주교 대학교예요. 가톨릭 대학교인데 제가 보기에는 돈 많이 드리기로 하고 이 세계적인 학자를 뺏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로 가셨어요. 이 마크 놀이라는 분이. 근데 이분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쓴 책이 Scandal of Evangelical Mind라는 책을 썼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순들, 문제점들, 이런 짓궂은 제목이죠. 아까 지금 말한 침례교, 오순절파, 나사렛 교회, 처치 오브 갓 하나님의 교회, 독립파 혹은 세대주의자들, 이렇게 소위 복음주의 운동을 한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커져났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리 그레함, 존 스타트, 빌 브라이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성경 제일 중심의 신앙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분들은 뭘 강조하냐면 회심 체험입니다. Conversion Experience, 회심 체험.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김홍만 교수님이 이 다음 강의를 하겠지만은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건전한 회심 체험이 아니고 감정적인 고백 위주의 신앙적인 어떤 얄팍한 아주 얕은 수준의 느낌,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오늘도 저희들 여러분들 이렇게 다 순서가 있게 보셨잖아요. 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난 뒤로부터는 이 순서가 없어요.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딱 구별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주의 운동의 교회들을 가시면 이거는 카톨릭이 고백했다고 그래갖고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를 딱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최 장로님 그런 데 가보셨어요? 이야, 역시 해성교회는 그런 교회는 안 가보셨어요? 서울에는 그런 교회 많은데요.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자, 그러니까 이 마크 놀 교수가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을 향하여 질타하는 책을 쓴 겁니다. 보라 당신들 말이야, 기본적인 신학의 소양이 도대체 불비하고 빠져있다. 신학 훈련 안 받고 막 침례교회는 이제 예를 들면 회중만 있으면 무조건 안수해서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보이 곽규석 장로님도 미국 가고 금방 목사 받고, 조영남 바람둥이 조영남 씨 미국 가서 안수 받고 그냥 다 안수 받아요. 그냥 몇 명만 있다고 하면 침례교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속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핵심인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하여 정리되고 체계적인 공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10년 뒤에,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2011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교무처장이고 아카데미 딘으로 그 당시에 있었고 교회사 교수인 칼 트루먼 박사가 그 책 제목을 더 빚고 와서 이런 책을 새로 냈어요. The Real Scandal of Evangelical Mind. 복음주의 사람들의 정신 상태 속에 있는 진짜 문제점들. 이런 책을 썼는데 아까 마크 놀 교수하고 반대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다 질문한 거죠. 당시 이 두 사람 책들 다 알고 미국에서 다 이게 논쟁이 많이 됐어요. 이 칼 트루먼 교수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신학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신학이 있다. 어떤 신학이냐? 잘못된 신학, 비뚤어진 신학, 변질된 신학. 여기에 이미 물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고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책을 써서 냈는데
자,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복음주의 운동한다는 사람들은 막 숫자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양쪽으로 부흥하고 있고 뭐 은사운동도 받아들이고 무슨 교회 뭐 두날개도 받아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신학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거냐? 신학은 있는데 잘못된 변질된 신학을 붙잡고 있는 거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아까 전해줬냐면 마크 디버라고 하는 워싱턴 교회 목사를 봐라. 자, 마크 디버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데, 제가 지난 1월 3일 날 미국 뉴욕 타임즈, 미국에서 가장 그래도 신문으로서는 큰 신문이잖아요. 뉴욕 타임즈 전면 한 종교면에 전면이 실려 있는데 마크 디버 얘기를 써놨어요. 마크 디버가 워싱턴 DC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칼빈주의 개혁신앙이다. 이 침례교 독립교회 목사가 수천 명 교회를 하는데, 근데 칼자는 입에도 안 붙이고 개혁주의 리폼도 개자도 안 붙여요. 그런데 이 사람 설교에 많은 사람이 와서 감동을 받고 지금 교회 성장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마크 디버 복음주의 한다고 하는데, 잘 된 진짜 복음주의는 뭘 가지고 한다? 개혁신앙 가지고 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박사 공부를 이분이 하셨는데, 케임브리지에 있을 때 이제 에딘버러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국에서 케임브리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아마 그런 교제할 시간이 있었나 보죠. 마크 디버하고 만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청교도의 진수를 써놓은 리차드 씹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좀 발음하기가 곤란해서 제가 이분 참 이름은 좋은데 한국말로는 좀 발음하기가 곤란. 씹스, S-I-B-B-S. 어디서 그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굶는 한이 있더라도 책을 사셔야 됩니다. 리차드 씹스. 김홍만 교수님 우리말로 번역돼 있지? 몇 권? 네, 리차드 씹스. 리차드 씹스를 같이 마크 디버하고 이 지금 강사이신 덩컨 목사님하고 이분이 박사 공부할 때 영국 가 있을 때 같이 만나서 3시간 동안 공통 분모로 나누었던 적이 있다. 근데 그 뒤로 마크 디버가 침례교회 독립 개인적으로 하는데, 자기하고 만나서 대화한 뒤에 아까 얘기했죠. 딱 2가지가 자기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세례 주는 방법, 랩티즘.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침례가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미국 가면 침례교회가 돈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에 제일 침례교회가 많은데, 텍사스에서는 기름이 펑펑 솟아나니까 장로님들이 거기 부자들이 많으셔가지고 침례교회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침례교회에다 돈을 갖다 헌금을 막 기름이 나오는 대로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침례교 신학대학원에는 학비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보이시지 않죠? 500불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하도 힘들어서 침례교 학교로 가보려고 내가 전화를 했더니 교단에 가입하면 해주겠대요, 공짜로. 교단을 어떻게 가입했냐? 다시 어떻게 해요? 물속에? 나 그거는 못하겠다. 그러면 장학금 못 주겠대요. 자, 그거 우리하고 틀린 거하고. 그런데 조장로님,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간 침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 그 세례 요한이 받은 세례가 물에까지 푹 들어가서 뒤집어 썼다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물을 뿌려서 받았을까요? 안성삼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대신 여쭤. 가만히 있어 보자. 장로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번 여쭤봐야죠. 박만수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중요한 때 안 계시면 이제 결감한 것이 이제 탄로가 나는데, 제가 그 애논이라는 장소를 가봤는데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최장로님. 그래서 도저히 그 물로는 여기도 안 닿겠더라고. 발목에 요단강 물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못 받았어요. 그래도 침례교 사람은 우기는 겁니다. 지금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자, 그 세례 주는 방법 다르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하고 다른 것이 회중정치다. 침례교회는 장로님을 안 뽑습니다.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만 하도 장로를 뽑으라고 야단을 치니까 여의도 침례교회부터 시작해서 장로를 뽑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중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일이 생기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투표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아요. 장로님들에게 치리도 안 받고. 그게 침례교회 중점인데, 이 두 가지만 제외하고 마크 디버라는 침례교회, 지금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하고 덩컨 박사하고 아무런 신앙적 차이가 없다. 왜? 그가 성경을 공부하고 진실한 사명자로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진수는 전부 다 개혁신앙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무호를 강조하는 개혁신앙을 가진 이것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크 디버하고 이분들이 전 미국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성경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세미나를 하자고 그래서 이분이 안 된다. 그거 1970년대 80년대 이미 다 끝나버렸고 누가 그 세미나 한다고 오겠느냐. 자기는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마크 디버, 그 다음에 모엘러라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침례교 사우스 웨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총장이 있어요. 닥터 모엘러, 이런 등등이 나가지고 강사가 돼서 성경 무호를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수천 명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려받은 개혁신앙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감동을 줄 수 있었다. 왜 그랬느냐? 그 성공 요인이 뭐였느냐? 자기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J.I. 패커 박사의 책을 읽었고, R.C. 스프롤, 프란시스 셰퍼, 존 파이퍼, 이런 인기 있는, 영향 있는 분들의 책을 읽은 세대들이 자기들의 세미나에, 강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주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앙에 굳게 설 것이라고 확신을 했다. 왜 복음주의가 안 되느냐? 자, 이번 주장입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질문했던 거, 그러면 마크 놀 교수가 복음주의는 신학이 근본적으로 결핍되어 있어요. 이분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글들 속에서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진리들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신학을 공부 안 해서 긴 껍데기다 그랬는데, 이 칼 트루만 교수는 그게 아니고 잡다한 세대주의적 잘못된 종말론, 그 다음에 변칙적인 이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신학이 잘못돼서 지금 문제다. 이 두 책 중에 어떤 것이 옳아요? 내가 아까 질문을 했더니 이분 이야기는 둘을 평가한 책을 통해서 답을 줬는데, 데이빗 웰즈라고 하는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의 조신학 교수가 칼 트루만의 분석이 옳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놨다. 그래서 자기는 칼 트루만 박사와 동의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전 세계 혹은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신학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들이 잘못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고 혼탁한 교회가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신학적인 기초 소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아주 얕은 수준의 신학이 잘못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제일 깊은 하나님의 주권 중심의 영향력 있는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 아멘입니까? 예. Seems to me very optimistic on Reformed faith and our Presbyterian. Yes, I want to be both optimistic and realistic. I think it is entirely possible
that the Christian faith will be marginalized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the main way that the Christian faith may be marginalized is through the issue of homosexuality. Yes. I don't know whether you follow the American news, but the laws and the culture, we are very confused on gender identity and relationships in the United States. We've forgotten what traditional marriage ought to be. Our people are very confused. And now, the government is even persecuting Christians who hold to a historic Orthodox view of one man, one woman in marriage together for life. Now, we may be marginalized because of that, but no one can marginalize the gospel. And so, I don't know what the future of the American churches is. We may be marginalized, we may be small, we may be persecuted, but nothing can marginalize the gospel. And I tell you, I've been thinking about this. What is like this moment in Christian history? And what has come to mind to me, because like you, I love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s the Puritan era. If you remember, in 1562, the Puritan era began when, under Queen Elizabeth, the Act of Supremacy was reasserted that made the Queen the head of the church. Yeah. And the Puritans at that moment started working to make sure that Jesus was the only king of the church, and that good doctrine, good Christian worship, a high view of Scripture, a high view of church government and discipline was emphasized in the Church of England. They worked for 100 years, from 1562 to 1662, to try and reform the Church of England. They had, in the 1640s, during the time of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ey had control of the English Parliament. The English Parliament was reformed. They had control of the government, they had control of the church, they had control of the culture. And then in 1662, King Charles came to the throne, and 2,000 Puritan ministers were kicked out of the Church of England. And when they were kicked out of the Church of England, the Puritans could no longer go to Oxford or Cambridge to university. They could no longer preach in their churches. They could no longer live in their manses. They were totally culturally marginalized. We may be facing that in the United States, but what happened? What came out of that, even though they were, and if you and I had been in the church, we would have thought, oh, this is terrible. We've been working 100 years to change the church, to change the culture. This is terrible. What happened? God created what we call today Reformed evangelicalism out of that. Those are the people that came to the United States, or what was then the American colonies, to begin the foundation of what became the United States, who then came to Korea and shared the gospel. And this is now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There are more Koreans that embrace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an there are English speakers. There are more Africans that embrace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an there are English speakers. There are more Brazilians that embrace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than there are English speakers.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United States. I'm very confident about the gospel and about the Reformed faith. Thank you, thank you. 자, And 그 다음 질문이 제가 뭐였냐면, 그러면 당신은 개혁신앙에 대해서 낙관주의자냐? 자기는 낙관주의자며 동시에 실제주의자다. 나는 실제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의 승리에 대하여서 확신한다. 한편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박해도 받을 것이고 무시도 당할 것이고 소수의 주변인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류는 지금 동성결혼, 동성연애 이것을 찬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우리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지고 된다면 역사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여러분과 저는 비난당하고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세속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하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보라이거예요. 1562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교회 머리가 되는 Act of Supremacy,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국왕이 영국교회의 머리다. 어떻게 세속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냐 해서 일어난 것이 엘리자베트 퓨리탄 무브먼트라. 엘리자베스 여왕 치하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머리에서 세속 정권을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100년간 이들이 노력해서 1562년에서 1662년
자, 1663년부터 68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회의가 5년 6개월 동안 열리니까 100년 동안 무시당하고 싸워왔고 그들이 소수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100년 뒤에 1664년 69년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엄청난 신앙의 아주 업투데이트된 고전적인 귀한 문서를 만들었고, 그들은 올리버 크롬웰이 이제 장군으로서 앞장서 이끌어서 정치, 의회, 문화 각 지역을 다 영향력을 미치는 청교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혹시 개혁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 사회가 금방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소수인 변두리의 취급을 당할지라도 이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정말 낙관적으로 열매를 맺을 날이 온다 이겁니다. 자, 아멘. 그렇다고 다 끝났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역사를 읽어보시면 올리버 크롬웰 아들놈이 잘못하고 일이 또 망해가지고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왕정 복고가 돼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앞에 제임스 왕 때 그랬고 조지 왕 때 그랬고, 그래서 2,000명 우리 청교도들이 목회지에서 쫓겨나고 왕정은 복고가 돼서 성공의 체제로 가니까 우리는 다 또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땠죠? 1630년 존 커튼이 설교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했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오늘의 미국을 세우지 않았느냐. 거기서 또 약화됐지만 한국으로 보내져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남아메리카로 갔고 아프리카로 갔고, 그래서 개혁신앙이 어떤 때는 위축됐고 어떤 때는 왜소됐고 어떤 때는 없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 속에서 박해 속에서 또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다시 또 밀려났지만 또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살아남고 하는 이런 강한 생명력을 가진 능력이 그 속에 함께하고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런 흐름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진 개혁신앙 금방 번쩍번쩍하게 뭐가 효과가 안 나타나고 뭐가 아까 총회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회 부흥의 열매가 금방 없다 할지라도 묵묵히 이 길을 가고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미래에 대하여 낙관한다. Very optimistic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Well, I like to ask you more kind of scientific or technical systematic question on and on. Because very recently, Dr. John F. Fasco of Westminster Progress published today. It's Beyond Calvary. Yes. And Union with Christ and Orthodoxy. Right. And before that, he published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Yes. When I read through his recent new books, such an untouched but very important heritage that we've been receiving. Yes. However, some uncomfortable with his perspective. Because he accused our good fellow, Yes, Dr. Gaffney. Gaffney, Yes. So how do we even cooperate or warmly build up the fellowship in Yes, that? amen. What, No, that's good. Yeah. I've had the privilege of lecturing at Westminster Seminary in California. They invited me to lecture on covenant theology, and because of that, this issue came up. And many people were asking me my perspective on union with Christ, my perspective on the Mosaic republication of the covenant of works, my perspective on justification. And I think this. I think we should not make a hard divide between those in the Reformed community that love and appreciate the law gospel distinction and those who want to emphasize union with Christ as the key for understanding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Those two perspectives are helpful and they are complementary. They don't have to be contradictory. And so I would want us not to drive a wedge between Philadelphia and Escondido. Let us work together. Law gospel, here's how I would say it. Law gospel is really good theology.
it's often really bad hermeneutics. Because when you work through Scripture, the Apostle Paul does not think that commands, and if you read through Paul's writings, there are hundreds of imperatives. He doesn't think that those are law as opposed to gospel. They are gospel commands. That once we have been saved by grace alone, through faith alone, in Christ alone, now in sanctification, there are things for us to do. And we do all of that out of our union with Christ. None of it contributes to our justification or to our standing before God. But it is God's purpose for us that we would be sanctified.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the author of Hebrews says. So I think what I try to work for is to not see the Reformed community unnecessarily divided on that issue in the United States. Yes. 네. 요 질문은 조금 최장로님 같은 어르신들한테는 좀 힘드실지 모르겠어요. 자, 제일 제가 던진 질문 중에 까다로운 질문인데, 작년에 미국 개혁신학자 가운데 닥터 존 페스코라는 분이 Union with Christ and the Ordo Salutis라는 책을 냈습니다. 뭐 책이 하나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분의 주제가 뭐냐면 개혁주의 구원론의 총체적인 재고찰,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개혁주의 구원론은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시냐면 9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서정으로 배우십니다. 오르도 사르티스라는 라틴의 구원의 서정. 하나님 여러분 것을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 보면 1년의 사슬고리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구원의 서정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지.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성결교 목회자들을 만나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정론을 믿지 않고 그분들은 예지 예정론을 믿는다.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지도 믿지만, 우리 개혁교회들은 그 다음 구절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이제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적용시킬 때에는 불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불러낼 거. 예, 소명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친히,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지식을 우리 속에 알게 하신 구원의 적용이 일어날 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이제 적용이 성령께서 이루실 때, 특히 요 구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의로움, 친이론을 중심으로 전후 구원론을 전개했습니다. 닥터 존 페스코라는 사람이 책을 새로 내면서, 자, 이렇게 친이론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저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에 인용하셔서 친이론을 확고하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의롭다고 하셨다. 칭의의 기초는 믿음인데 믿음은 선물로 주신 거다 이거죠. 우리는 이런 구원론을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옛날 신학교 다니실 때 목사님들 공부하신 거 생각하면 9가지를 이렇게 외웠다. 소명, 중생, 회개, 그 다음에 신앙, 또 칭의,
성화, 양자됨, 성도의 견인, 영화. 맞죠? 9가지. 이거 여러분 구원론 시간에 공부하고 끝나셨다고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닥터 안토니 후크마가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새로 가르치는데 야야야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내 강의를 잘 들어라. 이 9가지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리고 가르쳐준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겠다. 사도 바울 서신에 164번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려면 더 큰 그림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책을 쓰신 분은 존 모레이 교수님이시고 그보다 먼저 거슬러 올라가니까 바빙크, 더 먼저 올라가니까 칼빈, 요한 칼빈 이런 분들이 글을 써놓은 것을 쭉 이렇게 후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결정판을 내신 분이 리차드 게핀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구원은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연합 분명히 가르쳐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졸업하고 여기 앉아있는 강도사 시험 보려고 아까 저기 있었는데 어디로 나갔어요? 우리 이번 졸업생. 예? 거기 있구만. 여기 손 들어봐요. 이 임전도사님 이제 올해 국제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이 총회 황인찬 목사님 노회 소속 이제 전도사에 이제 주목 시험 볼 거예요. 저하고 이제 구원론 공부를 했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또 다른 성경적 모습이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 또 신랑과 신부의 연합, 에베소서, 또 모퉁이 돌의 연합, 또 목과 몸의 연합. 제 양반이 50대 중반인데 저 정도 외웠으면 공부 잘했죠? 네, 이번 졸업생. 연합이라고 하는 걸로 구원을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한 20년은 전부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연합이었어요. 책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교수가 지금 나온 겁니다. 존 페스코가. 그래가지고 같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수 안에서 지금 제가 열거한 여러 교수님들을 드립다 비난하는 책을 이번에 새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도로 처음 걸로 돌아가서 구원의 서정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책을 또 새로 냈다고요. 이게 사람 참 머리가 빠질 노릇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업투데이트된 연구서들로 양쪽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쏟아냈는데 아이 와서 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공격을 하고 있으니 당신 생각 어떻소? 이분 결론이 서로 보완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를 왜 같은 편끼리 총을 쏘고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겁니다. 우리 편끼리 그 조그만한 이해의 관점이 틀리다고 왜 서로 싸움을 하느냐. 자, 율법과 복음 대립시키는 거 이거 주로 누가 하는지 아세요? 100%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배운 게 그렇게 배웠어요. 율법은 어때요? 최장로님 복음은 좋은 거죠? 율법은 역시 해성교회가 잘 가르치시네. 자, 이게 김광신 또 그 앞에 김기동 요 파에서는 무조건 율법은 나쁜 거예요. 율법은 악한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고 자꾸 이렇게 율법 대 복음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 이분이 아까 얘기했죠? 그건 bad hermeneutics라고 성경을 잘못 보게 하는 나쁜 해석학적 안목이라고. 왜냐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연구 방법론을 들이대면 좋은 것도 전부 나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얼마나 강조했냐면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삶에 지침이 되기 때문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큰 숲 속에서 우리 하나하나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구원의 서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 개혁주의 신학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이론이 나왔다고 티격태격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 저도 100번 동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입니다. Well, you graduate Common Seminary for your MPhD, and now you are president of RTS. Yes. Well, RTS is the non-denominational seminary, although very same spirit that you already been Yes. Training at the Common Seminary. Yes. So, what will be your major plan Oh, that's as great. a new Yeah, that's chancellor That's of good. seven campus? Yeah, thank you for asking that Yeah. question. First of all, just to say, you are correct. RTS and Westminster are both independent of direct ecclesiastical control, but all of our professors are part of Presbyterian and Reformed denominations, and we are immediately responsible to our presbyteries and to the General Assembly. And so at RTS, we love Presbyterian churches, and over 2/3 of our students are from Presbyterian and Reformed churches. Now, 1/3 of our students come from 60 different denominations, but 2/3 of our students come from Presbyterian and Reformed churches. And so we love and want to serve Presbyterian and Reformed churches. But I believe that RTS must remain strong on the inerrancy of Scripture. The inerrancy of Scripture is under attack again. When I was in seminary, I thought that the battle for the inerrancy of Scripture had been won for my lifetime. I went to seminary in the 1980s.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Biblical Inerrancy worked in the 1970s and the 1980s. I thought, they have settled that. We will never have this fight again. Last year at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in Baltimore, Maryland,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everybody who is a member of the society has to say, I believe in inerrancy. There was a panel discussion of biblical inerrancy. 3 out of the 5 panelists argued against biblical inerrancy at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At that point, I knew it is very important for RTS to stand up for biblical inerrancy. Now, we have a wonderful partner in our friends at Westminster Seminary. I'm sure you've seen Dr. Littleback's book, Thy Word is Truth, a wonderful book that has come out. Well, we will be partnering with all those who have a high view of Scripture. Because if you lose the inerrancy of Scripture, the authority of Scripture, you've lost the ability to persuade people of the truth of the gospel. So that's going to be a major emphasis. Second, an emphasis on Reformed theology as it is presented in the Westminster Confession. At RTS, we have always said that we want to be winsomely Reformed. That is, we love evangelicals. And we want to bless and help evangelicals. But we know that we are Reformed. And that's the way we're going to teach. We're going to teach from a Reformed perspective. So we want Reformed denominations to be strong in their Reformed faith. And we want them to be open-handed in the way that they serve evangelicalism. One of my mentors was a man named Dr. John Reed Miller. Now,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Dr. Miller. He was from Pittsburgh, Pennsylvania, and he was an intern under the great Clarence McCartney, who was a Northern Presbyterian in the time of J. Gresham Machen. And Dr. Miller came from Knoxville College to Belhaven University, and then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in Jackson in the 1950s. And he is the figure in Southern Presbyterianism who is most like J. Gresham Machen in the Northern Presbyterian Church. And Dr. Miller is the reason why Mississippi is the only stat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PCA outnumbers the PCUSA. And he had a great influence. Well, Dr. Miller was talking with me one day, and he said, Ligon, Reformed theology is the intellectual muscle system of evangelical Christianity. Evangelicalism is healthiest when Reformed leaders are giving leadership. I believe that Dr. Miller was right. And RTS is committed to working to make sure that Reformed leaders are giving leadership to evangelicalism, because evangelicalism will be healthiest when those who believe
Scripture and Reformed theology are giving leadership. I see. Yes. Wonderful. Well, maybe your next schedule. So the last question or kind of your Conclusions. greetings and maybe some Yes. word. Yes. So our Yeah. Presbyterian church members and pastors.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you today. I wish that I could be with you. I have a friend who was my best student in 25 years, whose son is in the hospital in Philadelphia, at the 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 who has had his son has had a liver transplant. And he asked me to come to Delaware this weekend to preach for him and to do a conference. And so I had told my guests here in Busan that I would have to leave from Busan to go back to Delaware in order to minister for him in this time. But I look forward to coming back to Korea, and I look forward to being with you, because I want to encourage you, and I want to learn from you, and I want to partner with you and fellowship with you. So my blessings on you. It is so wonderful to have brothers who share the same love for the Scriptures and the Reformed faith, who are ministering the gospel faithfully in the churches. And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and I want to encourage you in every way. So I look forward to being back with you soon and enjoying your fellowship, and to corresponding with you, brothers, so that we learn ways that we can help together. Thank you.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Excellent. Good. And I gave you my name card. Yes, I've got it. I've got it. 그래서 이제 자 끝에 부분은 지난 25년 자기의 최고의 제자의 아이가 이 지금 필라델피아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그 기도해 주러 가야 할 처지라서 떠나게 된 것을 양해해 달라. 그런데 여러분 만나고 싶고 격려해 드리고 싶고 여러분으로부터 배우고 싶고 그래서 꼭 이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걸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 때에는 선착순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앞부분에 한 이야기는 당신이 이 리폼드 신학대학원 총장이 돼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지났어요. 할 일이 뭐냐, 당신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려고 하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학교의 재학생들의 전체의 3분의 2는 개혁교단에서 자라난 학생들이 오고 3분의 1은 60여 개의 다른 교단 출신들이 온다 이거예요. 3분의 1은. 그러니까 개혁교단 주로 이제 섬겨야 되겠고 목회자를 배출해서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되 특히 자기는 성경의 무오류라고 하는 진리, 자기가 1980년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논쟁이 되었었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더라 이거예요. 작년에 볼티모어 메릴랜드 주에서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한국도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 총무를 했는데 한국도 회원이 한 1,600명 이렇게 커졌어요. 근데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열리면 수천 명이 모이는데 이 첫 조가 뭐냐면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에 그 가입할 때 서명하는 그 서약서의 신조 첫째가 첫 줄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작년 신학회 모임에서 성경이 무오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전통적인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의 헌장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전체 참석자를 5명으로 친다면 그 중에 3명이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그러니까 60%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안 믿는다. 그럼 뭘 믿어? 문서설, 역사 비평설, 뭐 이게 유전되었다고 내려오는 학설, 편집설, 뭐 종교 사학파설, 리덕션 티오리,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잡다한 학문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총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일에 힘쓸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라서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개혁신앙이 되도록 나아갈 것이다. 그것을 자기의 전임자였던 닥터 존 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는 확신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분은 신앙의 연대성, 계대성, 자기 앞에 선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물려주신 그 신앙을 자기는 지켜가려고 하는 아주 사명감에 충실하셔요. 그래서 존 밀러는 제이 그레샴 메이첸 박사가 1920년대 미국에서 사투하면서 프린스턴을 깨고 결국 192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는데 오직 성막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신앙을 지켰던 거. 이것이 1950년대 자기가 있었던 잭슨빌 제1장로교회에 세워졌고 그 신앙의 여력으로 이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리폼드 신학교. 자기는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탱해 가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대리 강의를 했지만 그분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100% 같은 마음이니까 여러분과 충분히 교류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